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 아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몸에 좋으라고 이렇게 청경채를 먹입니다. 네, 그렇게 줘봐, 엄마를. 어떻게 아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기의 눈빛 보이십니까? 네. 절대로 나는 입을 열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나한테 먹이느냐? 마치 어머니께 항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너무나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의 모습처럼 좀 항의의 눈빛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이것을 나한테 주는 건지, 이거 나한테 줘야 되는 거 맞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달콤하고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단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이 중앙아프리카의 수단은 내전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시민들의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방송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북쪽 수단 지역은 이 무슬림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내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 무슬림보다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단을 피해서 아래쪽에 있는 나라인 이 우간다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자는 자신의 모든 가족을 이 내전으로 인해서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난 가기로 결심했겠습니까? 바로 이 우간다로 피난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간다로 가다가 적에게 들키게 되면 이 적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우간다에 있는 이 난빈촌까지 가기 위해서 무려 몇 킬로를 걸어야 했느냐면 24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걷지 못하고 나무에 숨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못할 그때에 바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난민촌까지 24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난민촌에 도착한 이 젊은이는 난민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이가 지긋이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이 남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럼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 남자는 난민촌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고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나의 고향인 이 남수단에는 아직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말렸습니다. 그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이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안전하니 이곳에 있으십시오. 이 젊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저의 친구에게 꼭 말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밤에는 걷고 낮에는 나무에 숨어서 잠을 자면서 240km나 되는 거리를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이 젊은이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배운 이 성경의 기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기별을 들은 이 7명에서 8명 되는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 젊은 남자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내 목사님을 데리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240km나 미터나 되는 거리를 다시 걸어갔습니다. 낮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나무에 숨었고 밤에는 몰래 걸어서 이 24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희의 고향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준비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친구들을 침례주기 위해서 함께 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240km를 걸어갈 힘이 없다네.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 청년은 다시 240km를 걸어서 다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나무에 숨었고 밤에는 걸어서 24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가져왔어.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목사님을 내가 발견했어. 우리가 거기로 가기만 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숨어서 낮에는 나무에 숨고 밤에는 걸어서 또다시 24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이 난민촌으로 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 남자는 이제 난민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민촌에서 지내게 된 이 젊은이들과 이 친구들은 이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라고 풍성하지는 않지만 먹을 것이 있고 안전하기는 했고 그리고 물도 조금 있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이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으로 가는데 빨리 갔던 것이 아니라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가면서 가는 곳에 마을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자는 1440km를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440km 걸으라면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2년 전에 걷기 1급 자격증을 딴다고 걷기를 했는데 하루에 10km 걷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1440km를 이 젊은이가 걸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남자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이 남자로 하여금 이 먼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을 이 남자가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마음에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우리의 마음의 그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그 주인이 되어서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과 지지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의 사랑과 예수님을 지지해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기는커녕 그곳에서 졸며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응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동안 오히려 졸며 자기에 바빴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때에 높은 자리를 얻고자 싸우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할 때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무나 귀한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하시겠다고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선물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받는 것을 어떤 이상한 기운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성령을 받는 것이 내가 뭔가 방언을 하고 어떤 성령을 받는 것이 내가 뭔가 이적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 계상한 능력이 성령이 아닙니다. 희귀한 어떤 광기 어린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며 내가 예수님 안에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233페이지입니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이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증거는 열매와 은사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셨습니까? 가난하셨습니까? 네, 하늘에서는 부자셨지만 이 땅에서는 너무나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청년으로서 어떤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셨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께 왔을 때에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만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품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무서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너무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가장 큰 첫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사랑이 식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줄리엣 씨에게, 그대의 눈동자를 보기 위해서라면 태평양이라도 헤엄쳐 건너가고, 그대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라면 물속이라도 뛰어들겠소. 다음 주말에 당신을 꼭 찾아가겠소. 너무나 달콤한 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신, 이번 주말에 비가 오지 않으면 꼭 가겠소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사랑의, 현대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신혼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연애 초기에 기침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가서는 기침만 하면 병원 가서 종합검진까지 그냥 쫙 받아버립니다. 연애 중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침하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감기약을 사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 초기에 기침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면서 병원에 좀 가보지 그래 걱정을 합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푹 쉬면 낫소, 애써 쌍화탕이나 먹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상식이 있어야지, 그렇게 기침을 하면 어떻게 애들한테 옮기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40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5, 6월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뭐 이런 약골이 다 있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사랑이 변하고 쉽게 오락가락 변질되어 버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활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활동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홀로 간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바다를 여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얘야, 여기에 배를 봐라. 이 배 앞쪽을 봐라. 옆쪽을 봐라. 뒤를 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란다. 아버지는 너무나 감동적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이 바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변두리 끝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집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아버지랑 지금 같이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떠나기 전에 혹시 아버지가 이제 제가 떠났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미리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 않고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는 이 아들. 유산까지도 달라고 하는 정말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몫을 이 아들에게 줍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이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갑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건 다 삽니다.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은 다 즐깁니다. 그는 난잡한 파티를 열고 문란한 일에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져 갈 때쯤에 그가 사귄 친구들이 하나 둘 다 떠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작은 아들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들은 직업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는 돼지를 돌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돼지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이 돼지가 먹는 먹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절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다는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는 한탄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정말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뛰어가서 더럽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이 아들의 목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모든 잘못을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라고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아들은 언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이 아들은 언제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었습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에, 고난이 이르러 올 때에 이 오만했던 이 아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이 자신보다 자기 돈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했을 때에 온전한 사랑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관계를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열 때에,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생애를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기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버지의 눈이 짓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멀기까지 이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서로 다릅니다. 이 손은 하나는 남자의 손이고 하나는 여자의 손으로 그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아들을 감싸 안는 모습을 이 렘브란트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감싸 안으십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이 손길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수와 같이 그의 머리는 삭발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러 있는 태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이 우리에게 짐이 되십니까?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에 행복함을 찾고 싶었지만 행복함을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 때 저는 제가 교회에 와서 행복한 거라고는 설교 시간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마치면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까 그것 생각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이 어디에 앉았냐면 가장 앞에 앉았습니다. 왜 가장 앞에 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던 것이
뒤에서 어른들과 부모님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옆에 친구들이랑 장난이라도 치면 예배가 마치면 따로 불려가야만 했습니다. 혹시 졸고라도 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늘 불안불안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에 학교를 가야 됐기 때문에 어떤 피해와 또 때로는 맞기도 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냥 어린이였고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살아계시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야만 하는데 저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에 있으면서,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만 했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삼육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마 제대로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학생 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또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또 힘듦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설교 시간이 때로는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살아온 한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친구를 따라서 뉴욕을 여행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을 여행하면서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귀뚜라미 소리가 여기 있네? 미국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여기 있다는 거야? 택시가 빵빵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그 인디언 친구를 따라서 갔더니,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서 갔더니 정말 작은 풀숲이 있고 그곳에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뉴욕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정말 귀 밝다. 너처럼 어떻게 귀가 그렇게 밝니?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인디언 친구가 말합니다. 나 귀가 밝은 게 아니야.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면서 이 인디언 친구는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을 들어다가 동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돈을 흘린 것이 아닌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사람, 뒤를 돌아보는 사람, 아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인디언 친구가 이 뉴욕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한 해를 승리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며 옛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새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님의 사랑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